말씀은 나실인의 법, 민수기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서원입니다. 이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나실인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이제 종종 평생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평생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두는 나실인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종종 평생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된 사례가 누가 있냐면 삼손이 있죠. 그다음에 사무엘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이렇게 종종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실인으로 바쳐지는 사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나실인의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정합니다. 내가 1년을 나실인을 할지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그것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라든가 그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바쳐지는 특별한 신분이거든요. 근데 여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예,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올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관계로 가는데 여자나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다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은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여자도 나실인의 서원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특별히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주, 이제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 열매 전체를 다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점진적으로 확장되거든요. 포도 열매 먹고 뭐 그러면은 근데 뭐 이것도 먹었으니까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한 이제 구별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주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제 자르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체와 접촉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금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하나하나 알아보면 먼저 3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게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뭐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라는 그 어떤 음식을, 그러면 포도가 나쁘냐? 포도가 나쁜 거라서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포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는 포도와 포도주와 포도 열매 소산들은 기쁨을 상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먹음을 마심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게 있어서 쾌락보다 뭐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드려진 존재이다 라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절제된 삶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정말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 포도주 자체가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쾌락과 내 만족, 내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나시린으로서 불려진 존재다라고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막 다른 거, 성령 말고 막 술 취하고 뭐하고 이런 다른 거에 정신을 빼앗기는 그런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막 뭐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개념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닌,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런 가짜 즐거움 말고, 그런 가짜 이 환상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 말고,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짜 참된 기쁨 안에 누려지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통해서 막 몽환적으로 막 기분 좋고 막 붕붕 뜨는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누려지는 참된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장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애를 쓰고, 지금 되지 않았을 때 점점, 그러니까 된 줄 알고 삶을 살아가되 부족한 요소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나가고, 회개하고 또 나가고, 회개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가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죠. 잘못을 해서 나시린으로서 사실상 이제 거의 나시린으로서 이제 탈락이죠. 죄악 가운데서 은연중에 자기의 힘센 거 그거를 자꾸 막 말로 이렇게 톡톡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머리카락 삭도를 대는 그 비밀을 밝혀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죠. 근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가 나타나도록 힘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엄밀히 따지면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 결국에 이 삼손 같은 경우가 왜 그 나시린의 선의 비밀을 탄로나게 됐죠? 쾌락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여인에 대한 그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을 실토하게 되는 미련한 자리에 빠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시린에게 있어서 이 자기애라든가 자기 쾌락이라든가 자기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쾌락하니까 아유 그래 드릴라가 나쁜 여자야, 아니에요. 삼손이 나쁜 거예요. 쾌락에 빠지는 내가 나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쾌락에 젖어 있는 나의 이 사고방식을 분명히 절제하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면, 성도가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하면 반드시 누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정과 욕심은 어디에다 못 박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내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죽였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정과 욕심, 내가 그러니까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이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절제는 끊임없는 짐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절제하는 것은 오늘 분명히 말하자면 이것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이스라엘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나시린으로서 날 때부터 평생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나시린에 의해서 행해져야 됐던 그 절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천국에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으로서의 짊어지는 절제에 대한 부분은 잠시 잠깐인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는, 참된 자유는 영원한 자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삭도를 대는 부분인 거예요. 삭도를 대는 부분에 민수기 이제 5절을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구별한 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그 평생 하는 거는 이제 있고, 그거는 이제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서원하는 것은 서원의 날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나 1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원하는 사람으로 바쳐지겠습니다. 내가 5년 나의 서원하는 사람으로 바쳐지겠습니다. 아니면 뭐 10년 내가 이렇게 바쳐지겠습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해서 서원해서 하면 그 날 동안에는 뭐를 대지 않아요? 삭도,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이제 5절까지 먼저 5절, 이제 머리털을 길게 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나시린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표가 되는 거예요. 외적 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자른 삭도를 대지 않고 기르고 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외적 표지로서 저 사람은 지금 나시린이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기에 스스로 나시린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인데 전혀 나시린 같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시린일 때 서로 또 그 나시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주는 요소가 있어요. 나시린인지 전혀 모르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나시린이 괴로움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에 있어서 외적인 구별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시린입니다 라고 하는 외적 표지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요소도 되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나시린으로서 드러나는 그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건데, 그 특징이 바로 서원의 외적 표지로서의 상징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머리털이라고 했냐? 그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여지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서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지는 그런 부분들도 상징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중요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삼손이 머리털이 없었지만 머리털 자체가 여기에서 힘이 나온가요? 머털도사 아니에요. 이 머털도사 아니라고 하면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린 친구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머리털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털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상징된 표인데, 그 상징을 내 스스로 잘라버리게 된다면, 내 스스로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걸 스스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외적 표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도인 게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셔야 돼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 다녀?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요. 전혀 신앙생활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열심도 없고 구별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그냥 저냥 왔다 갔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면 성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성도다움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적 표지를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잘못 드러낸 거죠. 잘못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성도면 성도다운 거룩함이 드러나고 성도다운 외적 표지가 드러나야죠.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제나 화목하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다투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많은 성령의 표지로서 보여주는 모습들로 내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성도는 다르네. 확실히 성도는 다르네. 바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가 이 구약 시대에 스스로 나시린의 표에 들어간 나시린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외적 표지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 머리 자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머리 기르면 우리 집사람이 아마 쓰러질 거예요. 머리 기르는 거 엄청 지저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신한수 권사님 아들이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어머니 막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이거? 막 답답하실 거예요. 막 머리 좀 자르라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준이에요. 뭐 이렇게 머리 척척 치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머리를 길렀다는 것은 딱 봐도 저 사람 나시린이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원래 유대인들은요 머리를 기르지 않았어요. 머리 잘랐다고요. 이렇게 짧게 잘랐다고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짧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길임을 통해서 저 사람은 나시린인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삶으로 저 사람은 성도네, 저 사람은 성도인 게 분명하네 라고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드러나는 모습,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다른, 그 다름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시린은 시체에 접촉하면 안 돼요. 6절 7절을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머리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 거룩함에 있어서 머리칼과 또 하나 시체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시체에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에 닿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시체라는 거, 그러면 죽음, 시체 자체가 악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시체 자체의 악함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 죽음이라는 거, 아무리 그 죽음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에 슬퍼하지도 말아야 돼요. 8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거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래서 지금 자기의 부모 형제가 죽으면 당연히 슬퍼요, 안 슬퍼요? 당연히 슬프고 괴롭잖아요. 그 말 그대로 장사 지내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나시린은 그런 부모 형제가 죽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슬퍼하면 안 돼요. 거기에 슬퍼하거나 슬픔 자체가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해도 그 제의적으로 부모나 형제의 시체를 수습하려면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지면 지금까지 했던 나시린의 모든 시간들이 다 뭐예요? 무효예요. 만약에 내가 10년 나시린을 하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9년째에 만약에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를 지내는데 거기 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지금까지 9년 했던 건 다 취소고요. 다시 10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10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9절부터 보십니다. 그 9절부터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시체에 접해져 가지고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머리를 싹 다 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었던 머리, 지금까지 나시린의 세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머리기가 있잖아요. 그걸 싹 밀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나시린의 기간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제 다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싹 다시 머리를 밀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 분명히 여태까지 지나갔던 건 다 뭐예요? 다 무효예요. 제의적인 내용도요 너무 복잡해요. 자,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죽였어요? 아니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요, 내가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앞에 지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뛰다 보면은 아니 지렁이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야 아스팔트 이런 데서는 그래도 좀 보이지만 흙바닥 같은 데서는 지렁이 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만약에 그런 거 밟아서 얘가 죽었어요. 그 부정한 거예요. 그 다 취소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데 만약에 누가 정말로 뭐 시체 막 이런 동물의 사체 같은 게 있잖아요. 동물의 사체 같은 게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 정말 뭐 쥐나 막 이런 것들, 하여튼 부정한 그런 동물의 사체들이 나도 모르게 뭐 정리하다가도 툭 튀어나가지고 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뭐 쥐 같은 것들이 무슨 바구니 같은 데 이렇게 뭐 찬장 같은 데다가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혹시 죽거나 그러면은 그거 치우다가 떨어지면은 그게 몸에 탁 닿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 아우 들어 하면서 이거 벗고 빨면 되는데, 나시린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다 무효예요.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억울한 거다. 1번 억울한 거다. 야, 이건 너무 의외성에 대한 부분에 억울함이 너무나 지나치게 있는 법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시린이라는 것은 내가 조심한다고, 우리는 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나시린으로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암만 조심한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피할 수 있나요? 나시린의 서원을 채우는 게 나만 조심한다고 그 시간이 다 채워지나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하다못해 새가 날아가다 죽어가 떨어져서 내 머리에 탁 부딪혀요. 그러면 죽은 새가 머리에 딱 닿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 같은 상황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나시린으로서 내가 10년 이거는 내가 내 컨트롤 안에서 완벽하게 내가 지켜낼 수 있어를 우리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내 가족이 죽으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형제가 갑자기 내 눈앞에서 죽어서 내가 수습을 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가 하루를 넘어가게 되면은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내 형제가 죽어서 내가 아니면 이 하루 안에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 형제를 저주스러운 죽음에 내몰 거예요? 수습하겠죠.
그러면 나시린 취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 나시린의 기간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채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기간은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 나시린의 기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은요, 자기가 그 기간을 채웠어도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자체를 누구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안에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나시린이 가능하도록, 나시린의 이 모든, 물론 우리는 그 내 스스로는요, 거룩하지 않은 거, 불경한 거, 사체 이런 거에 멀리 하려고 내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애를 써야 됩니다. 아니,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맨날 시체 더미가 막 있는 그런 데에 막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사실은 더 큰 부분이 누구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시린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내가 헌신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기간을, 이 나시린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었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나시린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셨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영적 나시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영적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금욕적 생활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꼭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시린적인 서원을 지켜가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지금 나시린 스스로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이때부터 나는 누구? 머리를 싹 깎아준 거.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나시린과 같이 살아가는 삶에다가 나를 두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사실상의 서원적인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모든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날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모두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영적인 은혜 안에서 산 제물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으로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뭡니까?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머리는 기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야, 그들은 나실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야, 성도는 다르네. 근데 우리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나실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존재로서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나실인의 삶을 보면은요, 나머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는 확실히 구별돼요, 안 구별돼요? 확실히 구별되잖아요. 확실히 구별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별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일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다 나실인의 소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영적 나실인으로서.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영적으로 구별되어서 지금 이 모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계를 하고, 또 이렇게 내가 구별되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내가 경계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의 내가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죠. 나실인은 자기도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누구의 도움 없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나실인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갑자기 급격하게 정말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그 사체들에 닿을 수 있는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을 내가 당하지 않고 나실인이 잘 마무리됐다는 얘기는 그 기간 동안 누가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꺾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붙들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부족하게 하기도 해요. 연약해요. 다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 생활 왜 저렇게 해? 저 믿음 생활 저렇게 해도 돼? 저기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거야? 이런 모습들로 드려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나실인으로서 그래도 내가 너를 성별하여 불렀고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는 영적 나실인이다. 이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선언해 주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거봐, 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가 지금 똑바로 안 해도 내 잘못 아니야, 괜찮은 거야. 이거는 진짜 혼나야죠. 그 믿음이 있으면 똑바로 하려고 애를 써야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변화의 폭이, 어떤 사람은 뚝뚝뚝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나랑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이거는 옳지 못한 것 같아.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다음은 내가 이거보다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이만큼은 가야지. 그 보폭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 나실인으로 불러서 분명히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뒤에 제의적으로 쫙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그 이유로 설명하는 것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끝난 거예요. 내가 10년 나실인 서원했어요. 근데 10년이 다 찼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10년 다 차면은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소형아지 한 마리와 속죄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그 소제물들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동안의 머리털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싹 미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머리털 어떻게 한다고요? 싹 다 미는 거예요. 아까 취소됐을 때도 밀었잖아요. 근데 지금 끝났는데도 왜 밀어요? 일단 기억하세요. 끝났어도 밀어요. 싹 다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에 있는 불에 둘지면,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나시리는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거 주잖아요. 그럼 나시린 이제 서원 끝난 사람이 그거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흔들면 그것은 이제 누가 가져가냐면 그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다리와 성물은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요제들은요 보통 흔들고 나면은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사실상 주는 일종의 그런 사례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나시린의 서원이 끝날 때 보면 거의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물과 그걸 다 써요. 다 써. 이게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이거 가난한 사람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삼손도 족장이에요. 그리고 이 삼손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사무엘도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 구약 시대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요 제사장 가문, 정말 뼈대 있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21절에 보시면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과 할 방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은 아무나 되는 거예요? 특별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신분적으로도요 특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영적 뭐라고요? 나시린이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영적 나시린이에요. 왜요? 우리는 누구 집안 사람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리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머리 깎는 거, 이게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나시린을 쫙 했어요. 자, 10년 동안 나시린의 서원, 이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도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도 열심히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산 다음에 나시린, 옛날에 그 안정환 머리, 테리우스 머리 긴 것처럼 막 이러면서 사람 딱 끝났는데 나시린 다 끝나고 나서 싹 가면서 나 이 머리 보여? 나 이거? 이 길이 보여? 나시린 나 30년 했잖아. 막 이러면서 나 진짜 나시린 30년 안 해봤으면 그거 성도 아니지 않나? 나시린 30년 했잖아. 막 새끼 꼬아가지고 막 돌리면서 댕기는 거예요. 막 자랑하면서 나시린 10년? 야 10년 무슨, 야 그게 나시린이냐? 저기 나시린 정도 되겠네. 30년은 해야 나시린이지. 머리털이 자랑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머리털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지금까지 했던 내 모든 나시린의 시간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해서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나신을 했던 모든 거, 내가 행했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해냈는데를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머리털이 남으면 자랑하겠죠. 저분 머리 긴 거 보니까 나시린이었나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끝나면 싹 밀어지는 거예요. 내게 자랑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오직 그 모든 영광은 나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시린이 맞춰지는 것은 내 열심보다 누구의 은혜가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시린이 맞춰질 수 있도록 보호하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네가 나시린이 마무리될 때, 나시린이 끝맞춰질 때 그걸 뭐 해라? 고백하고 인정해라. 이 나시린의 서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나는 사라지는 것, 그 의미로 머리를 미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게 선언되는 영적 나신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